지난주 나누었던 내용도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자 그랬죠.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또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느낌으로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우면 좋다는 거야. 뜨거움만 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뜨거운가? 어디가 나를 뜨겁게 해주나? 근데 이 뜨거운 것들은 굳이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뜨거울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밥 먹으러 호수공원 나가봤는데 뜨겁더라고요. 거기에도 뜨거움이 있습니다. 축구장에도 뜨거움이 있고요. 농구장에도 뜨거움이 있고요. 여러분 야구장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야구장을 가보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모델이 거기 있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죠? 찬양팀이 거기 치어리더 같아야 돼요. 외모는 치어리더인데 거기 치어리더들은 정말 뜨거운 예배자들입니다. 엄청 뜨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없죠. 그러니까 뜨거운 것만을 따라가면 미혹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미혹을 더 잘 당합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분들은 미혹도 잘 안 당합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이 더 미혹을 잘 당하고 이단에도 더 잘 빠져요? 뜨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단에도 잘 가 있고 또 실족도 많이 합니다. 시험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뜨거운 건 좋습니다. 여러분 뜨겁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아무 때나 뜨거우면 안 돼요. 때로는 차가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진리는 이거 외에는 틀렸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이렇게만 되면 안 됩니다.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추구해야죠. 그렇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절할 일에 대해서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죠. 그러니까 거절할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아무 때나 우리가 수용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면 갈수록 거짓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거절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는 취하고 비진리는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냐면,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겁니다. 더더욱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은 력이에요. 힘이라는 거죠.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 힘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나요? 약한 사람이 이기나요? 네, 자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어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분별력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세상의 여러 문화와 거짓된 사상과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레벨의 낮은 레벨의 것들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리액션은 굉장히 처음입니다. 굉장히 역시 MG. 다 MG군요. 저건 MG가 아니군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왜 복음을 분별해야 되죠? 거짓 복음이 있고 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말씀드렸죠?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우리들이 아직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이 복음의 거짓 복음이 지금 심기어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복음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이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참 복음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는 잘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면, 자,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 복음인 줄 알아.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는 말씀보다 어떤 말씀이 더 많아요, 솔직히? 모르는 말씀이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들인데 미가서, 오바댜, 학개, 이런 이름조차도 생소한 분들이 계실 뿐더러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내가 일부러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은 분들 많습니다. 뭐 성경 통독 집회나 참석해야 이런 성경이 있구나 한번 읽고 지나가고, 이렇지 일부러 내가 그 말씀을 알고자 힘쓰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여러분 이런 노력이 과연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진리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느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느낌을 좋게 하는 그런 컨텐츠만 따라가다 보니 정작 우리가 컨텐츠는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정작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점점 우리 가운데 황폐해지고 메마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해요. 복음이야. 그러면 복음이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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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냥 아멘만 잘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을 잘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예배 현장들에서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불같은 여러분들의 아멘을 선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근데 이게 특정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아멘을 가지고,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별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별로 안 친한 분들, 별로 안 좋은 분들한테는 입 꼭 다물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지금 이거를 되게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없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분별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면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된 그 인식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편가르기야. 이거는 갈라치기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때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 복음이야, 정말 복음 맞아 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정서적으로 또한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 복음이었어. 나는 몰랐어.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거짓 복음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는 우리의 이 복음을 나 자신이 먼저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노력이 1차적으로 우선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거짓 복음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거짓 복음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부터 얘기를 해요.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근데 그 세상은 왜 만드셨냐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위해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아담을 맨 나중에 만드신 거야. 아담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진짜 좋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내용 자체는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신 그 내용 자체는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 해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겁니까?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누가 우선이에요? 누가 중심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을 저 뒷방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서운 미혹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토부 메오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토부 메오드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의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요. 토부 메오드입니다. 이거는 토부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메오드는 영어의 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자체를 매우 선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의 주제를 한 줄로 설명하자면 매우 선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주도 되시지만 사람의 주만 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두시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드신 것들에 대하여 영원토록 신실하신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다 세팅해놨으니까 너 여기서 살아. 좋겠지, 행복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지은 세상을 내가 너를 지어 창조의 통치의 대리자로 너를 세우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이 부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인간이 개입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홀로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누구를 부르세요? 아담을 창조하셔서 불러 세우십니다. 아담이 스스로 혼자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별하게 따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루아흐,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착하게 살았어야지. 그런데 두둔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래요? 이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 얘네들이 거기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원래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얘네들이 거기에서 잘못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 그래서 쫓겨난 거야.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확 전환돼요. 전환되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초점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이 쫙 풀어지잖아요. 3장부터는 갑자기 급격하게 그 관점이 사람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럼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그럼 난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걸까? 자, 이쪽으로 관심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서.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에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과연 사람이 그러면 죽게 되는 건데 그러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갑자기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야. 뭐 때문에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일단은 천국이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럼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 그럼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러 번 노력하셨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도 부르셔서 율법도 주시고 야 착하게 좀 살아. 제발 내 말씀대로 좀 살아봐. 했는데 그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들아 네가 좀 가라. 네가 가서 네가 먼저 피를 좀 흘려줘야겠다. 그래서 쟤들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 네가 대신 죽어줘. 그래야 쟤들이 살 것 같아. 이 내용만 보자면 논리적으로 비는 데가 너무 많아. 연결이 안 돼. 어쨌거나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니까 덮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능력이 강해서 우리의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깔끔해졌어. 깨끗해졌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싹 사라진대. 다 사라진대요. 너무나 놀랍죠?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3일 만에. 왜 부활하신 줄 알아요? 짠! 봐라 내 말이 진짜지?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지. 내가 했던 말이 진짜지? 나 진짜 부활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왜 계셨는지도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 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게 얘기 안 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왜 동고동락하시며 먹고 마시며 하셨는지를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40일을 다 채우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자, 근데 이 내용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셨어. 그리고 오순절날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뭐가 태동하나요? 교회가 태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유대교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 이제 이스라엘의 때는 지나갔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아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너희들은 심판, 너희들은 끝. 이제부터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어떻게? 너무 쉽게 만들었어. 자, 잘 들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렵잖아.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뭐냐면, 야, 이제는 간단하게 이것만 하자. 나만 믿어. 나를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야, 너희들 죽었잖아. 걱정하지 마. 나중에 너희들이 죽어서 심판대 받게 되면은 거기에 계신 심판주가 너한테 얘기할 거야. 야, 너는 죄인인데 여기 왜 왔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거 예수님이 알려주셨대. 거기 앞에 가가지고,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패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널리 전하자는 거야.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때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중에 거기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다 천국 갈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익숙하죠? 어쩌면 여러분도 그게 복음이지 라고 동의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때를 예비해야죠. 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죠. 가서 예수님 믿어야죠. 그러니까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면은 이 사람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어. 이게 지금 기독교의 수준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신앙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어떤 기능인이 아니잖아요.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 주님 앞에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열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거는 비통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이런 흐름들을 한번 제가 호기롭게 대차게 한번 받아 쳐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 제가 깨지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뒤집어 엎으려고 했더니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을 바꾼 게 뭐냐면,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일단은 다음 세대 중에 최고령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밑에 있는 동생들. 그분들한테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제 주장이 진짜 복음이라는 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가 앞에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맞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시고 과연 그러한가 찾아보세요. 과연 그러하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아니다, 다른 증거나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제 주장만을 고집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정말 진리의 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증거들을 발견하신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까지 제가 봐온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까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을 하니까 그냥 막연한 느낌만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창조주라는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고서는 출발한 게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즉 복음이란 뭐냐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피조물의 가장 좋은 소식은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고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과연 무슨 목적과 무슨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거짓 복음에는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어요. 아니, 빠져 있다기보단 창조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처음 시작 출발부터 하나님 그분 자체를 누구를 위한 분으로 설정해 두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그분조차도 사람을 위한 존재로 설정을 해놓고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미혹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일단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뭐가 복음일까요? 지금 여러분,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재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물론 그것도 문제죠. 근데 일단은 이게 구멍난 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설명하다가 이제 계속 보충 설명할 일이 생기는데, 이 지옥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사실은 불교의 지옥도 혹은 단테의 신곡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공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세상과 만물을 토부 메오드하게 지으셨다 그랬죠. 매우 선하신 하나님,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매우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으신 하나님의 빛을 투영하여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이 지금 선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온 세상이 생기를 얻으며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누가 망가졌어요? 제가 저번에 여기다 그림 그려가면서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간에 누가 지금 어그러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빛의 통로의 역할을 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들어가야 되는 세상으로의 말씀의 빛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을 때 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도 함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 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뭔가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창조했을 때, 지었을 때 그것을 야 좋다라고 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잠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금방금방 그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당장에는 좋았다가 조금 지나면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식어지고 식상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떠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다라고 선언하셨다면 이 선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과 만물이 다시 선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첫머리부터 말라기를 지나서 마태복음을 지나서 요한계시록 끄트머리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주제를 놓치지 않으세요. 열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님, 저는 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신학의 한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주장을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각자의 모든 인생과 세계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버젓하게 내가 잘 살고 있어도 말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자라면 여러분 그 피조물이 의미가 있나요? 자기 스스로 낫나요? 그랬다면 의미가 있죠. 그러나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태어나서 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여러분 스스로 뛰게 하는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호흡의 세기를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뇌의 모든 작동과 혈류의 흐름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있는 자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듯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어떠한 반응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우 성경 공부 싫어요. 아우 성경 굳이 알아야 돼요. 나는 느낌 좋은 게 좋아요. 재미있는 게 좋아요. 뜨거운 게 좋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읽어야 돼요. 읽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투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역사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이거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역사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새신자가 왔어요. 새로운 분이 왔습니다. 그분한테 맞춰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최대한 친절하게 그분이 계속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 그게 복음 전도이고 그게 교회의 역할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로 왔을 때 이질감과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여기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여기는 불편하다. 여기는 어렵다. 그런데 뭔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대체 그 이유가 뭐지? 알고 싶은 것이죠. 진리로의 반응으로 이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부터, 먼저 와 있는 자들부터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에 익숙해진 종교인들만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찾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만들겠어요? 팔리지도 않는 거. 팔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그냥 양산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냥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설 자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종교를 원하지. 편안하게 세팅된, 안심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만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과연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답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기독교 전반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곰팡이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곰팡이 같은 문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온 몸에 퍼져 있는 암덩어리, 암 말기 환자처럼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그 삶의 종교의 시스템이 덜 체득화된, 그래서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더 늙기 전에, 더 나이 들어서 더 삶이 안정이 되고 이제 결혼해서 자리를 잡고 애 낳고 하기 전에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들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찾는 거죠.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찾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런 역사가 지금 여러분 청년의 시대에 반드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희망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의 동생들이에요. 자녀들, 다음 세대라고 읽었죠. 그들이 이제는 정말 주의 깨끗한 말씀으로 길리움 받고 훈련 받고 양육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과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원받는 자의 수는 자동적으로 더해지게 될까요? 성경의 증거는 정반대로 얘기하죠. 종교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믿는 자,
구원받는 자의 수는 극히 적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경고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나게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결론은 무엇이냐? 거짓 복음의 구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뭘까요? 멸망입니다. 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살게 하면은 얘네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물질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물질은 불완전하구나. 물질은 악하구나.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봐봐, 이렇게 몸을 입고 있으면 먹어야 되지, 또 막 느껴지지, 보지, 듣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죄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벗어. 최대한 이 몸은 빨리 벗는 게 좋아.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그게 영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왜 오시나요? 세상을 끝장내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여러분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버릴 겁니다. 삭살해질 겁니다.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핀셋처럼 끄집어내가지고 저기로 슉슉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날아가는 거예요. 우주를 지나서 쫙 날아가가지고 탁 들어갔더니 막 구름 위에 떠있는 막 황금성에 막 보이는, 거기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까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와, 날아다닌다. 근데 구름이야. 황금성, 하늘색. 거기서 막 사과 하나 따먹고 그러고 살아. 영원토록 그러고 살아. 행복할까? 여러분, 노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응? 만약에 여러분한테 일주일 휴가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휴가비도 다 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한 달. 좋죠. 나도 한 달 놀 수 있어요. 저한테 한 달 휴가만 주신다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놀 수 있습니다. 1년도 놀 수 있습니다. 저는 1년 놀 수 있어요. 10년, 이때부터는 좀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죠? 20년, 30년을 논다. 영원토록 논다. 행복할까요? 이런 말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선하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보세요. 놀랍게 그냥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난 회복할 거야. 처음 지었던 그 모습대로. 그러나 그 모습대로라는 게 에덴 동산이 복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 복원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상태로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더 나은 상태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에덴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아직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되면 일단은 뭐가 달라질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반주만 해주시면 돼요.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일단은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질 겁니다. 절대 예전처럼 그렇게 알고 있던 넘겨 들은 것으로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할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근데 말씀대로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벌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실제 일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자, 또 하나 뭐가 달라질까요?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오늘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막연한 내일을 위한 불쏘시개처럼 살았어. 내일은 좋은 날이 오겠지. 1년 뒤엔 좋은 날이 오겠지. 근데 오늘은 아니야. 그러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 샥 바뀌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듭난다는 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뀔까요? 내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똑같은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지만 내가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의미부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그전에는 내 눈으로 봤지만 이제는 창조주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를 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바뀐 거죠.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신 이 참 진리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해 보이는, 세련돼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의 시스템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살면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삶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인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